오늘 시간 오랜만에 강단에 모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 홍석용 권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아버님이 되십니다.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홍동근 목사님은 뉴질랜드 북쪽에 있는 왕가레이 그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출국하신다고 그래요. 모든 우리 고 홍석용 고사님 하나님 품에 잘 안기시게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장례 일정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영국에서 이렇게 있어봤지만 항상 두고 온 교회가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지금 뉴질랜드 새생명교회에서는 2시 예배인가요? 1시. 예, 1시간 전에 마쳤겠네요. 지금 2시니까. 그런데 걱정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 박수로 박수는 좀 그렇죠? 할렐루야 외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했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만남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사랑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으로 예배함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고 계신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 무엇보다 지난 6월 그리고 이번 한국 방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게 베푸르신 은혜, 그리고 또 제암교회, 그리고 우리 최영 목사님, 그리고 제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에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전해드립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 풍성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오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북반구의 추수감사주일과는 절기가 반대로 있어서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추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지금은 이제 봄이거든요.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가다 보니까 물론 한국 교회들은, 한인 교회들은 다 추수감사주를 지키죠. 근데 저희가 이제 빌려서 쓰는 그 현지 교회는 제가 저희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교회 장로님께 좀 여쭤봤어요. 여기는 땡스기빙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걸 왜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고. 뉴질랜드는 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이 추수감사절기는 실제로 성경에서 직접 기록된 절기는 아니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그 땅의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 같이 미국에 처음 정착했던 청교도인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내고 그리고 얻게 된 그 첫 소산물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해서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지금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는 이제 매우 큰 절기가 되었죠. 그리고 온 국민들이 누리는 절기예요. 그러나 절기가 매우 커졌다고 해서요, 그리고 해마다 지켜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절기가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절기의 의미를 잊지 않고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 절기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시작해야 되는 감사절기에 감사가 사라진다면요, 감사도 없고요, 그 감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을 때요,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요, 우리는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또 절기가 오는구나. 남들이 감사절기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런 뜻 없이 그 감사절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전혀 감사하지 못한데 감사절기가 돌아왔다라고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제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진실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감사절기가 와서 또 내 안에는 헌금을 또 많이 해야 된다거나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이 지키니까 나도 따라 지켜야 된다는, 아니면 나는 지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왜 또 감사절기가 왔는가 라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불평의 배경은요, 세상의 일반적인 감사의 조건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 감사는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감사는요,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어떤 좋은 상황이 주어져서 나에게 어떤 좋은 감정, 기쁜 감정이 먼저 생길 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비슷해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거기에 멈추지 않죠. 우리의 감사는요, 그것과 전혀 다르고 더 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요, 감사할 상황이 나에게 먼저 주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나누어지기 시작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의미 없는 감사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고 그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내 삶 속에 이러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기에 드리는 감사는 무엇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요,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면 그 시작에는 반드시 어떠한 열매든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면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시작에는 어떤 열매가 되었든지 주시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는 고별 설교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이제 그 백성들이 들어가게 됐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의 마지막 열매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시작했던 일의 마지막 열매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때 모세는요,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불평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는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모세도요, 하나님께 그 아쉬움을 한번 토로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도 그 땅에 들어가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그 땅에 한번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그 땅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3장 26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만해도 좋게. 너 그만해. 너 한 번만 더 해봐. 이 얘기예요. 너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거절.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응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탁이 쉬운 부탁일 때가 있고 어려운 부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부탁은요, 정말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이 부탁을 해야 될 때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상대방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들었던 그 상대방이 단칼에요. 됐거든요? 아니요, 싫은데요? 더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무례하게 거절을 당한다면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단칼에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비록 하나님의 거절이었지만요,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들게 부탁을 드린 건데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선 기분이 상해서 에이 그래, 내일은 여기까지,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다함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희가 그냥 고별 설교하고 그러니까 모세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모세는 엄청 억울한 사람이에요. 고생은 고생들을 하고요,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 맺어야 될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다 맺는데 그 사람들이 저기 이제 들어가서 잘못되지 않도록 권면해주는 말씀을 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도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 좋은 열매를 맺어요. 다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엄청 억울한 일이죠. 하기 싫은 일이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열매도 못 얻었고요. 매우 억울한 사람일 수 있어요. 말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마지막 열매까지도 못 얻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는요,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든 건 자기가 다 해놓고 뭐가 감사해요? 열매도 못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요, 모세는 정말 많은 열매를 받았고 결국 가장 큰 열매까지 맺은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 광야의 시간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의 마지막, 그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모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일어났던 변화산 사건. 그 사건에 이 모세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놀랍게 그곳에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어졌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중요한 열매가 아니라요, 진정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 열매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기도가 거절되었어도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해갔고요,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됨을 믿음으로요,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고 찾아서 행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남긴 수많은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권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곧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요, 수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체험하고 광야에서 수많은 신비를 체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사실 말이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가능하냐? 저희가 생각할 땐 가능하지 않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경고한 거예요. 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12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배가 부를 때, 집을 가지게 될 때, 내 재산이 늘어나게 될 때. 모세는 이것을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는 어떠한 때인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듣고 있었던 상태,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배가 고픈 상태예요. 집이 없어서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예요. 재산을 늘릴 수 있냐? 아니요. 재산을 늘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그럼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배가 고프고 집이 없고 재산이 늘어나지 못하는 지금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배가 부르게 되면, 거주할 곳이 있게 될 때, 그리고 내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성경을 읽어봐서 잘 알잖아요. 백성들은요, 후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왜 풍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잊게 된 것일까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이들이에요. 실제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라고 하고 심판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해답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부족함을 넘어서 무언가 남기 시작할 때, 곧 풍족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나의 삶에 무엇인가가 풍족해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이것은 내 힘, 내 능력, 내가 한 거지, 내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능력, 내 손의 힘을 누가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게 되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고,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풍족함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19절과 같은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이방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봤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나에게 풍족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게 되는 것, 그것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직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풍족함을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매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들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으셨던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간구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롭고 어려워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해서 그것이 풀어지고 나면,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풍족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해놓고선 그것이 풀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면 내가 했다라고, 내 것이, 그렇게 생각하니 말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성적인 모습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흩어버리시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풍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요, 헛된 것이기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도요,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요,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상황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족함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있어야 좀 풍족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 정도가 있어야 좀 풍족하다고 생각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풍족함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풍족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제가 한국에서 살아왔던 시간,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 가운데 아마 지금 이 시대의 이 시간이 가장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셨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제암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까? 정말 부족합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요, 그것은요, 우리의 소유의 부족함이 아니라 감사의 부족함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가 고플 정도로 우리가 가난합니까? 거주할 집이 없습니까? 배가 고팠던, 그리고 거주할 집도 없었던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백성들은요, 굶지도 않았고요, 광야에서 거주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모두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고요, 거주할 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풍족한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 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지금 살아갈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문제가 있던 곳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했던 이들의 결말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요, 계속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풍족한 삶에서도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은요, 마무리되게 될 거예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우리가 알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내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작년에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왔었는데, 저희 막내가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푸바오를 보는 거였어요. 푸바오. 진급은 이제 중국으로 반환됐죠. 제가 와서 보고 얼마 있다가 이제 반환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저희 막내 딸이 아니었으면 그냥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한번 그거 보고 싶다고 한 50분을 기다린 것 같아요. 50분을 기다렸더니 5분 볼 수 있어요. 5분 볼 수 있는데 막 중국 사람들 막 그 앞에 있고 막 여행객들이 있고 간신히 껴서 막 사진 찍고 5분은 뭐 그냥 지나가요. 제대로 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푸바오구나, 제가 뭐 먹네, 그냥 그러다 끝난 것 같아요. 엄청 몰리더라고요. 이 판다라는 이 푸바오, 물론 푸바오는 한국에서 또 사랑도 많이 받아서 그렇긴 했지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릴까?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판다가 좀 희귀하잖아요. 판다가 좀 희귀해서. 이들이 희귀한 이유가 육식곰과 같은 비슷한 소화기관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들 판다가 뭐 먹는지 아시죠? 대나무 먹어요. 육식곰과 같은 소화기관을 갖고 있는데 대나무를 먹는데, 초식동물들은요, 초식을 하면은 그 풀에서 영양분의 70% 정도를 흡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소 같은 거 보면, 저 들판에 소를 봐도 풀만 먹는데도 살찌잖아요. 그러니까 풀만 먹어서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이 찔 수 있는 소들 근육도 좋잖아요. 단백질을 먹지도 않는데. 예. 그들은요, 그 풀에서 아주 미량의 프로틴이 있는 것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초식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풀에서부터 그 영양분의 70% 이상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판다는 그러면 대나무를 먹으면 그 중에서 영양분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한 17% 정도 흡수한대요. 예. 그래서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먹는 거예요. 예, 영양분을 조금밖에 못 갖고 오니까. 어쩌다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 곰이 그 초식을 하게 됐을까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예, 의견들이 많아요. 막 찾아보니까 저도 뭐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제 저는 저 곁에 있는 전문가 구글이 있잖아요. 막 찾아보니까 의견이 너무 많아.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 많이 의견을 모아주는 이유가 이 판다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판다종들이 엄청난 멸종의 위기가 와서 다 멸종당했대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이 판다들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때마침 그곳에 대나무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식 대신에 그곳에 많이 있었던 그 대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식사예요. 근데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의 환경에서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네. 판다의 입장에서는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풀밖에 없네, 안 먹으면 죽는데, 네, 다른 건 다 죽었어요. 근데 이들은 먹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는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멸종의 위기를 다 이겨냈어요. 근데 판다가요, 지금도 대나무를 먹고 있어요. 예,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요,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해도,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해도 지금도 대나무를 먹고 있어요. 왜 여지껏 초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해보니까 연구를 했더니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찾은 거예요. 유전자 조사까지 해봤더니 이들이 고기 맛을 느끼는 미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실제로 대나무보다 더 맛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고기를 먹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판다는요, 대나무로도 충분해요. 우리의 삶에도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주어진 것이 대나무일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불평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어진 대나무 숲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생명을 찾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 감사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 두려워 마시고 의심치 마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드리기 시작할 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크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의심치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생명이 제가 입에 붙어서 제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돌아보시길 원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하루하루는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귀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주셨다면요, 그 삶의 자리에 광야와 같은 수많은 문제가 다가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네, 그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풍족합니다. 풍족해요. 이 풍족함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욱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남은 2024년의 시간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